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역대상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1차 장막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했던 1차 처음 실패했던 이유가 메고라는 단어에 있었죠. 메고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처음 옮길 때는 실패합니다. 옮기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언약궤가 있게 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만 있을 수 없다. 그런 표현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장막을 잘 만들었고 그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가장자리에다가 모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어요. 혹은 물질이 있습니다. 혹은 명예가 있어요. 혹은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저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삶의 목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인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가요. 주일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갑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제 일상에서, 한 주간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의 가운데 놓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놓고 뭐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번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각을 뜨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 예. 우리가 완전히 탄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예배 드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을 내렸죠. 뭡니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예.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로만 축복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줬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양이 얼마나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 양이 작을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는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미국의 그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수박 한 덩이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 이게 3억 몇천 개가 돼야 됩니다. 3억 몇천 개. 받는 사람은, 나라에서 꼴랑 수박 한 덩이, 6불짜리, 수박 한 덩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뭐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연결하고 또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웃을 실천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구체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악착같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웃과 나누지도 않고 그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죠. 베풀어야 되죠. 또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찬송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찬송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5절에 또 6절에서는 나팔 부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요, 이제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베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송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옮기는 것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국정의 최우선으로 놓고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앞에서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또 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9월의 마지막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저희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 출타 중인 두 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한국 생활을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용혜 장로님 10월 7일 날 이제 다리 혈관과 관련해서 시술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모든 그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다리로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 부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건강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